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도 참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날은 항공기 사고로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참 생명들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또 행하여 사고를 잘 수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도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교회 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자. 아멘. 주제 성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만만하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만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여호수아야 그래도 너 형통할 수 있어.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어느 한 해도 만만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해마다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형통한 그런 삶을 원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참 버거운 날들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함이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여호수아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유익한 결과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요셉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거부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것이 요셉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보내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요셉은 이 일로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위에 요셉의 삶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했던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2025년 우리 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해서 2025년 표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라고 정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한 주 한 구절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들어올 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나누어줘서 왜냐하면 개수를 딱 맞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이 오셨는데 못 드렸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 받으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나눠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챙겨 가세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할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은 1년 동안 이게 총 69절인데요. 52개 구절을 모두 암송할 경우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주자고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입니다. 이 52개의 구절을 1년 마지막 주에 다 암송하게 되었을 때 장학금 드릴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외우다가 까먹어도 다시 기억해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52개 구절의 성경을 다 외우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암송 구절을 받으셨는데 이걸 빼내시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암송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뺀 거는 바로 그 뒤쪽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냐 하면은 자, 펼치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외워야 되는데, 두 번째 실천 사항이 가정예배 때 암송 구절 20번 읽기 있잖아요. 이때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가정예배 드릴 때 2025년도 가정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나갔으면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20번을 읽는 거예요. 20번을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 때. 자, 가정 예배 순서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이것 20번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게 되는데, 매일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서 20번씩 읽으세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에 5번 가정 예배를 드리든 3번 가정 예배를 드리든 마지막 날은 전체를 한번 읽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마지막 날은 한 번 읽지만 그 다음 주 마지막 날은 2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주 마지막 날은 3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두 가지.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리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성경을 암송하면서 받은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감정을 조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런 삶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은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실천 사항들을 꼭 2025년도에 행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아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행한다면,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요셉이 형통했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과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한다면, 한 주일에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가정예배 때마다 암송할 구절을 20번씩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2025년도는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2025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맛보고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5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도 하고,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